36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는 보내어지고 전파된 분입니다. 성경의 말이죠. 성경 실제로도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내어지고 그리고 전파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이 되지 않은 어떤 존재가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주님, 새로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적그리스도고 그게 다 거짓된 사단 마귀의 계획이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모든 지금 뭐 이단이나 사이비들 보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이 시대의 메시아가 됐다고, 이 시대에 오직 구원의 통로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몇십만 명씩, 몇만 명씩 이루는 신흥 종교들이 많죠. 그들은 뭐예요? 제가 지금 이 36번째 항목에서 걸려버리는 거죠. 반드시 약속대로 보냄을 받고, 그리고 사도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신 분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약속대로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렇게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예시된 계시가 약속이 있었고, 이제 창세기 18장에서는 죄로 타락한 사람들 중에 또 아담의 후예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 다시 약속을 재개하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약속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7장 28,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밝혔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계속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 설명에 1번, 그리고 2번도 없어요. 1번이에요. 이거 하나면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보내어서 오신 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야, 내가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야, 너희들 내 능력 봤지? 내가 죽은 자 살렸잖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혜나 명철이나 어떤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 그 약속대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지금 너희들에게 왔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증명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만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기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준과. 왜 다르죠? 그럼 다음에 이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와 교권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것은 교단들이 만들어낸 교리에 의해서 훈련이 됐던 거예요. 모든 교회가. 선교사들이 그렇게 훈련돼서 이 20 몇 살밖에 안 먹은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런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면 이단이라고 해버리니까 다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정통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 진리의 기준, 생명의 기준,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 어떤 영적 존재들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만드는 어떤 그런 전통과 정통을 따라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냄을 받은 분,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이 부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는 그분에게서 났고,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아 왔다. 이 났다라는 것은 출생의 나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제 내가 이걸 설명 안 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에게서 나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한 분으로 있다가 거기서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에요. 나음. 출생의 창조를 받은 분만이 그 한 몸 하나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로 돼 있던 그분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어제 먼저 나신 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포함시킨 건 뭐냐면 그분에게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유출돼 나왔다는 거예요. 그 본질로 있다가 존재로 나오셨다는 거지요. 그 본질로 하나로 있었다는 의미로도 뭐예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나심을 받은, 출생의 나심을, 창조의 나심을 받은 분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거기다가 어제도 했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도 오해할까 봐 이 부분은 좀 오늘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출생, 낳으신 분이고, 그리고 함께 한 분이고, 그리고 그 함께 했던 분 중에 이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은 왜 오셨냐? 왜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고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날의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2004년 4월 마지막 날 밤에 뒤집어졌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이 몸의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보냄을 받아 오신 이분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당신의 몸과 같은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해줘야 된다. 이걸 해보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는 그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한 명도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몸처럼 구원을 시켜버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57절 읽어봐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제가 이제 그 본문은 하나 더 있는데 안 썼는데 제가 뺐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번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인도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오게 해야만이 아들은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 몸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에 구원을 시키는데, 아들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며 생명구원을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약속대로 보냈다는 게 아버지의 인식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는 나는 약속대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와서 하고 있다. 이 인식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 하나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인식을 버리는 순간 이 세상의 구원은 다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스도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면 다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기억상실증이 걸려 치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깜빡하고 또 보내 막 계속 그리스도를 또 보내, 응? 또 만들어서 막 그러면 막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먼저 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분이 한 분이며 이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해요. 아멘.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인식을 영원전부터 그리고 창세부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그리스도도 이 룰을 계속 지킨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몸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내 모든 생명을 다 주고 싶다. 주겠다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7절에 또 아버지가 나를 보낸다고 그러죠. 또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에서 번외를 받았지만 여전히 뭐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계속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도 그 아들이 홀로 존재로서 홀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자율을 가지고 자율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구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생명을 공유하며 하나가 되어 여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과 생명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체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내가 생명을 받고 아들인데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뭐 어떻겠어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생각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조차도 내가 하는 말은 임으로 하는 말에 스스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연약해 빠진 우리 아들들이 아직도 온전치 않은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들들이 내가 이미 생명이 됐고 내 안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어딜 가도 무슨 문제야?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고 다른 아무나 이 교회 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생명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조차도 자기 힘으로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생명이 있으니 내가 생명이 있으니 무슨 문제야? 그런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나는 아버지와 공유한다는 것을 늘 밝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만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절대로 자기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를 먹자 그리스도를 먹는 존재들이잖아요. 아들들은 아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이 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된다. 그건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우리는 마이웨이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래가 뭐냐면 마이웨이입니다. 그건 사실 마이웨이를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디비, 비틀즈 그 완전히 우리 기독교 이 그리스도 함께 사는 것과 완전히 레디비가 내비도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레디비가 내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율 이건 전부 다 휴머니즘이고 다 이게 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유가 있고 자율이 있다. 자기 선택의 의지가 있다. 틀린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선택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 이제는. 선택을 했으니까 영원한 걸 선택했으니까 이제 다른 선택이 없어야 돼요.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뭐 여러분 왜 그럽니까?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살듯이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성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 17장 7, 8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곧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되기,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냐면, 한마디로 내가 없는 잠깐 그 3일과 또 승천에서 10일 이런 동안에 저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17장이. 그런데 좀 밑에 뒤에서부터 봅시다. 이 제자들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뭘 알고 지금 믿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아버지와 한 분인데 거기에서 유출되어 우리에게 나와서 세상에 우리들에게 보냄을 받은 분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인데 아버지께서 유출돼 나와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구나 라고 어떻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해야 돼. 지금 제가 한 말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시대에 말씀이 홍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목사든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됐어. 알았다면 어떤 사실을 알아야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준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건 약속대로 오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듣는데 삶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나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이런 걸 안다면 빵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이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금방 제자들이 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내가 믿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고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분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고 그리고 내게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36번이죠. 36번째 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가 말하는데 모든 말씀은 36번째 이 그리스도의 정체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여기서 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걸 믿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다. 베들레헴에 나시고 처녀를 통해 나시고 나사렛에 사셨다가 십자가 달려 예루살렘에서 첩포되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드디어 오시는 그 그리스도. 이분이다 이거예요. 자, 이분이 아버지께서 보낸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십자가 달린 예수가 복음이 아니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명쾌하게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왜 믿게 하느냐? 이 사실을 왜 믿게 하느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육신을 갖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그 제자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성부와 성령 안에 있게 하사. 그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려면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믿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 산다? 성부와 성자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 믿음을, 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왜 그 보내심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몸. 한 몸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의 몸의 구원, 마지막 날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어떤 메시아 예수가 약속대로 보냄 받은 분이라고 전혀 난 그런 거 믿지 않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서 구원시키려 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던 메시아였다면 여러분 그걸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런 예수, 그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성경에. 아멘. 창세 영세전부터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되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버젓있었고 그분이 약속대로 아버지에서 보냄을 나에게 보내준 거예요. 나에게 우리를 떠나서 일단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1991년 전에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객관화시키면 안 돼. 주관화시켜야 돼,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줬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믿어요? 왜 믿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나에게 보냄을 받은 그 내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르게 여러분 다른 어떤 지혜와 지식이나 다른 정보와 다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건 전부 다 버려버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셨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보내심 받은 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들으신 그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자손 생명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약속의 자손으로 보냄을 받아 오신 약속의 자손인 것을 믿는 것은 결국 삼일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 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도록 전파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은 내게 보냄을 받은 분이야. 그러므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보냄받은 분을 믿으니까 그 보냄을 받은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 한 몸이 돼. 그래서 한 몸으로 생명권을 받고 있는 그들만이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보냄을 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생명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다면 죄와 사망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며 이 언약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와 생명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사망이죠. 이 진리, 약속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믿으면 생명권이고요. 요한복음 8장 24,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네,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을 했다 이거야. 그 말한 대로 약속대로 오기로 하신 바로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이다 내가 하고 밝히잖아요. 내가 그다. I am. 내가 근데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보냈고 나는 보냄을 받아 온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는다.
죄와 사망으로 죽는다. 그럼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진짜 창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2, 43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네. 자, 나사로 살리는 사건 아시죠? 죽은 지 4일 된 형제를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근데 이 살리는 목적이 뭐다? 그 사람 한 번 더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정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좀 알게 하려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뭘 믿어야 하는 거니까. 오늘 말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 한 분의 그 자리를, 그 존귀한 자리를 박차고 보내니까 이 험악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좀 믿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왜 풍랑을 잠잠케 합니까? 그가 왜 귀신을 쫓아주고, 왜 눈먼 자를 고쳐주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며, 왜 이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일으킵니까? 이 표적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의 불쌍한 어떤 치료를 목적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망의 저들을 다 일으켜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보냄을 받아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약속된 그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한다. 이 약속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 이후로, 성령 세례 이후로 그들이 다 이 유대인들이 믿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 유다가 야고비가 그러잖아요. 야고비가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청나게 부흥한 거예요. 엄청나게. 유대인들만 몇만 명이 모여요. 근데 거기서 다음에 초를 쳐버렸죠. 이들은 모두 율법에 열심히 탁 심한 자들이다. 이런 먹 같은 소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정말 진짜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열심인 걸 자랑하고 있냐고 바울한테. 바울도 그것도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도 다 완전한 거야. 저도 그렇고 다 완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추앙해서는 안 돼요. 아멘이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와 붙어야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보내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걸 전파하고 있잖아요. 이걸 선포하고 있죠. 이분만이에요. 그러니까 정명석이는 이 일을 했어야 안 했어요. 나이도 어리되 어린 것이고 이거하고 전혀, 근데 재림주를 믿고 있잖아요. 지금 8만 명이. 우리 바로 밑에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 아침 새벽에도 불 밝혀요. 어제 금요일 날은 또 금요 예배들이나 불 밝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이게.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모를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다 알으라고 써놨지 이거 모르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다 좀 알아라 하고 성경책까지 이렇게 기록된 문서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모르라고 이거를 신비로 남겨두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니들 이거 공부하라고 준 거예요. 책을. 알겠습니까? 알고 믿으라 이거. 알고 믿어. 모르고 믿는 건 미신입니다. 알고 믿어야지. 자, 두 번째는 전파된 분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기로 약속되신 이분이 오셨는데 대부분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사역은 초림 예수의 사역으로 끝났다. 지금 정명석이니 지금 애들이 하는 말이 다 그겁니다. 초림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 다음 사역은 나에게 맡기셨다.
박권사 그런 표정 지금 안 돼. 지금 8만 명이 알면 박권사 어떻게 테러할지 몰라. 표정 관리 잘해. 8만 명만 뿐이야. 어? 안상홍 증인을 믿는 것은 안상홍을 증인하는 애들은 40만 명이야. 이만희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는 이들이 30만 명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파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려야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 가족들부터 해서 이것을 말해야 돼요. 물론 이 그리스도도 제 책자로 주님이 마음을 허락할 때 다 낼 겁니다. 예, 이게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말 완전한 과정 하나 시리즈,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 책은 우리의 완전 교과서 같은, 그리고 이 영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말 교과서 같은 거죠. 여러분들 거의 다 외워버려야 돼요, 사실은. 사도행 1장 8절 쭉쭉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전부터 나를 증거해야 된다. 누가 전파된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을 우리에게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함께 와서 전파돼야 한다 이거예요. 전파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되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전파된 적이 없어. 전파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안상홍이가 전파된대. 예수는 죽었고, 예수는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은 그걸로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안상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예요. 그게 원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단을 만들면 완전하게 내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걔들은 그리스도를 살짝 보긴 했는데 어설프게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생명인데, 이제 내가 아들인데, 이제 내게 생명이 있고 내게 아들인데 내가 어딜 가든 뭔 문제야. 바로 이런 발상입니다. 이런 엇비슷한 것을 얼핏 봐버린 거예요. 안상홍도 그랬고 이만희도 그러고 정명서 그러고 이걸 봐버린 거예요. 봤는데 그리스도를 전혀 만나지 못하니까 지가 그리스도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확장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분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보혜사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가 온다고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자리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들은 뭐냐? 이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하다가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애들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자리에 나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구나. 초림 예수의 다음 2번 타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온 사람들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구나 하고 그렇게 확증을 갖고 걔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 선배들이 있어요. 김성교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 그 구한말 때 김성교라는 그 여자가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무식하게. 근데 이것이 김성교라는 그 여자의 계열로 해서 이것이 계속 내려서 문선명이니 박태선이니 그리고 통일교 누구죠? 문선명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똑같은 아니에요. 이게 다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들이 정확히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명이 있고 내가 거듭났으니 내가 어딜 가든 이제 내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왔구나.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불쌍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돌이킬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면 신천지든 구천지든 뭐든 간에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자기들이 이제 뭐예요? 억울하지 않아. 나중에 지옥 가도 억울하지가 않아. 그때 그 그리스도를 알려줬을 때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되는데
억울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한 거야.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장수님 읽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없어요. 다른 이름이 뭐예요?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예, 장수님 읽어요. 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어떤 이름이요?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명석이니 뭐 그런 다른 이름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번외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된 분이잖아요. 이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5장 42절 사도행전. 계속 장선 읽어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누구예요? 사도들을 한 명이라 모든 사도 11명, 12명 전부가 항상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보냄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복음이지 생명의 실체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야.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살기 설교하고 있죠. 몸으로 일어서라고 하고 있죠. 이번 여러분 성에도 여러분 신년 축복성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서라. 그 다음 말씀드려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계속 읽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아까는 12명 사도들이 계속 증거를 했고 이번에 누구? 이제 한마디로 창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제 거듭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막 거듭났잖아요. 거듭나자마자 바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바로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전파되고 있죠? 그다음에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자, 전파하니. 집사님들도 뭘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에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전파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파된 분이 이분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전파하거나 성부를 전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바울을 전파하거나 베드로를 전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놀라운 어떤 학문, 아주 어려운 학문, 철학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웃기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여기 앞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노자, 순자, 장자 얘기를 했다니까요. 심지어는 석가 얘기까지 했어요. 불경까지. 진짜로. 왜냐면 그리고 설교도 아니올시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무슨 옛날 어른들처럼. 그리고 때로 막 저고리 입고 나와가지고. 옛날 함석헌이는 흰 저고리 입고 다녔어요. 함석헌이가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학교 강연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흰 저고리 입고 흰 수염기는 막 진짜 막 신성 같아요. 근데 설교 자체가 막 그랬으니 아니올시다 뭐 그렇게 했다니까. 뭐 웃겨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몰라. 매 그러니까 목사들이 철학자 얘기 여기서 다 했고요. 도대체가 성경 얘기는 안 했다니까 별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교회들이 강해 설교가 시작되면서 성경을 많이 말한다고. 옛날에 성경 얘기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사랑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섬기자, 충성하자, 헌신하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하든가 아니면 학문적으로 자기 권위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온갖 동양사상과 서양사상과 온갖 그런 철학 그런 걸 다 섭렵해가지고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전파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됐다. 근데 누가 했어요? 바울과 함께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들, 집사님들,
제자들 실라노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이들이 다 뭘 전한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이들의 복음이었다.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바울이 기뻐한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자기들이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해.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나를 괴롭게 하려고 막 그리스도를 막 전해. 바울이 기쁘다 이거요. 나는 바울보다 더 잘하고 있어. 우리는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거 하려고 막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야. 바울이 그걸 보고 너무 기쁘다. 전해지는 그리스도만이 전해지면 됩니다. 로마서 15장.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아멘. 결론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신약시대의 모든 이들이 전파하신 분은 약속대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였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 사단의 역사로 이단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사도들과 모든 참된 성도들은 참된 아들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그 그리스도만을 전파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전파되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 생명, 진리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